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갓난쟁이 애기들이요, 이 하이체어에 올라가가지고 음식을 앞에다가 몇 개 주고 과도하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딱 뺏으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이 손이 움직이는 안 하지만 손이 움찔합니다.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조금 더 큰 애들은요, 토이를 갖고 놀다가 자기 토이를 뺏으려고 하면요, 본능적으로 그 토이를 잡고 안 놀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이 갓난쟁이 어린 애기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지키려고 하는 부모들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침대에서 떨어지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요, 부모는 날아가가지고 바닥에 탁 떨어질 것들 탁 붙잡아버려요. 이게 본능이에요. 부모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요. 기업인들은 여러분, 기업 오너의 창업 정신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그 성적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항상 자기 컨디션을 늘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지만 성경은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킬 것은 우리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사람과 환경과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에서 생기는 것임을 아시고 생명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지킬 게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벌어놓은 재물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 그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 신뢰를 여러분 깨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열심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야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물 세계나 사람 세계 속에도 동일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있다고 한다면 약육 강식 구조입니다. 색깔만 다르고 해석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크게 보면요, 빼앗으려는 사람하고 뺏기지 않고 지키려는 사람과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개인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전쟁의 문제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힘은요, 법, 제도, 규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와 연결되냐면요, 상식, 도덕, 윤리와 연결돼요. 그리고 이 상식, 도덕, 이 윤리는 여러분 어디에 바탕을 둔 거 하냐면요, 사람됨의 바탕을 두고 하는 거예요. 사람됨의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게 되면요, 개인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사람이 불행하고 왜 사람이 두려움에 붙잡히냐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가면요, 개인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속한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삼강오륜으로 여러분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요, 임금이건 평민이건 설 자리도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의 선왕이라는 사람은 재물을 참 좋아했고 여색을 굉장히 탐했습니다. 그래서 맹자에게 내가 너무 재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교훈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했을 때 맹자가 그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왕의 자리에서 왕의 직분을 지키면서 백성과 함께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됩니까? 왕이 왕의 자리에서 왕의 해야 될 직분을 지키면서 왕답게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왕이 왜 재물을
좋아하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여색을 밝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는 그 맹자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왕의 자리에서 왕의 직분을 지키면서 여색을 즐기며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맹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왕은 왕의 자리에서 왕다운 삶을 살라. 이게 여러분 맹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서 왕답게 살 때 자기가 재물을 탐할래 탐할 수도 없고 여색하고 싶어도 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맹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 엄한 짓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10계명을 통해서 성도가 사람답게 사는 길을 교훈하는데 10계명에서 성도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에 이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젊어서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참 사람답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살아봤잖아요. 그죠? 돈 벌어야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앞에 나가야 되지. 먼저 성공해야 되지. 남들보다 많이 가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도덕도 잃어버리고 상식도 그냥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떠나서 여러분 사람다운 삶을 젊었을 때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이 다 먹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데 나이 다 먹어서는 사람다운 삶의 구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 가슴사에 꼭 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사람다운 구실을 하기 위해서 사람다운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할 게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사회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비정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서 하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엊그저께 된 게 아니고 작년에 된 것이 아니고 이건 오랜 시간부터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이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 구조 보세요. 엉킨 것 같지 않습니까? 소통이 막힌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정치를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저렇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막 정치인에 대하고 막 쌍소리를 막 해야 되는데 참 나라가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옛날에 그런 건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근데 요즘 막 그냥 막 쌍소리하고 막 대통령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개인이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나쁜 새끼들 막 쌍소리를 막 하면 저 새끼들 다 죽여도 저 새끼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정치인이 정치인답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 지금만 반란 일으켜가지고 막 그거 보세요.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등에 조금이더 양심의 가책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아파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이거는 갈 때까지 이런 사람들 진짜 난 만약에 내가 그랬지만 내가 이제 다 나는 그 의사면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더 더블로 들어가지고 의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개혁시켜버리겠어요. 나 같으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의사는 의사의 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능력인 줄 아세요? 사이즈에 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 올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함부로 멸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장기판에 졸받아도 못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답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답게, 엄마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답게 여러분 살 때요, 사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무슨 시스템이 바뀌고 지도자 바뀌고 첫날 만날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의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비정상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이키는데 가장 근본이 뭐냐면 다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답게 살면요, 정상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불편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합당치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정상의 자리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나도 참 은혜 받았어요. 가문 좋지요, 배경 좋지요, 날 때부터 시민권 받았죠, 부잣집이죠, 학문 빵빵하죠, 뭐가 꿀릴 게 없는 사람인데요,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되었고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렸다라.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새벽 기도는 그 비결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는데 겸손하다는 말씀을 얘기했죠. 오늘 답을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말은 뭡니까? 자기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 이건 이제 본받으라는 말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히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던 삶을 사니까 여러분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 있게 불신자건 신자건 모든 사람에게, 왕이건 총독이건 자기를 때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러움 참 많습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는 것을 또 성도들이,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나는 부끄럽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저 믿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싸워야 될 삶이 여러분, 내가 나답게, 나다운가,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다운가, 권사다운가, 집사다운가, 성도다운가, 예수 믿은 지만 수십 년 됐는데도, 몇 대를 믿었는데도 다운가, 내가 그렇게 다운가 하면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시계라는 거는요,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때가 시계는 가장 가치 있어요. 롤렉스, 오메가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가치가 없고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면요. 시계가 시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분초가 여러분 정확하게 움직이고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움직거리면 안 돼요. 제자리에 있어줘야 돼요. 전쟁이 나도, 태풍이 불어도, 문제가 생겨도, 먹을 것이 없어도 숫자가 제자리에서
고정돼 있어야 돼요. 움직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2에 올라가시면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고 내가 12가 6으로 바뀌고 6이 12로 올라가고 이러면 시계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한심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 집어넣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참 악한 왕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악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를 동생 죽이고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도 요한한테는 꼼짝 못했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괴롭지만 들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악한 사람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도처럼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사람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외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답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헤롯이 악하고 포행자고 아주 악질이었지만 요한이 말씀 전할 때는 가슴에 찔리면서도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불편하게 느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가 돈 벌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고시를 못하면서 막 수단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 나이 돼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그 말을 껄끄러우면서도 듣고 맞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요즘 가끔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유나 잘해, 니나 잘해 이런 얘기 들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성도다울 때 힘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울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러분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나 고민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여러분 세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께 짧게 설명할게요. 첫째,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제일 먼저 첫 스타트 말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절 보세요. 이제 성경 보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옵션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자아, 그 못된 마음, 그 욕심의 마음, 한도 끝도 없는 그 악한 마음, 그거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다시 내 자아가 새롭게 태어날 때 그때 우리가 찐 그리스도인,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첫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한 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를 진짜 만날 수 있어요. 내 살아있는 성격, 내 살아있는 성향, 내 못된 마음 가지고는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서 과음을 지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셨죠? 제사장들 보셨죠? 서기관들 보셨죠? 종교인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 걸고 전하는데 생명 걸고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 걸고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오늘 2장 20절 말씀에서 첫 줄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날마다 선언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한 번이라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거울 앞에서 이상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차 안에서 백미러를 보면서 얼굴이 보이면 이상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왜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맨날 똑같은 문제 속에서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꿔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뭐 내가 신앙생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얼마나 누리고 사냐 아니에요. 이거 다 마귀 새끼들이 속이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 잘 살아야 돼, 부자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았느냐,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진리의 도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얼마나 내가 살았냐, 이 문제와 또 하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무서워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하다가 잠깐 다른 데로 왔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2번 죽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예수 영접하면서 내가 1번 죽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2번째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1번 죽는 사람은 2번째 죽음에서는요 죽음이 아니고 새 생명의 시작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나 1번 한 번 딱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적인 죽음을 죽는 사람은 1번 죽음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번 죽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육신의 죽음. 그때는 죽음이 아니고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성도답게 사냐. 그리고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예화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설교 다 준비하고 예화를 준비하니까 한번 한 것 같아요. 에서라는 그 세계적인 여러분 테니스 스타입니다. 그 윈블던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최고 명이에요. 윈블던에서 1등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윈블던 그랑프리를 받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훈련하다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이 심장수술을 받는데 요즘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심장수술을 받으면서 수혈 받을 때 에이즈 수혈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서에서가 그 에이즈 수혈을 받고 나서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불행하게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테니스 그 영웅 같은 그 사람인데 전설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많은 위로와 메시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서 에스라는 그 팬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필이면 그 많은 사람에 당신이 그런 모슬병에 걸리게 했겠습니까? 했을 때 아서 에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테니스를 다 칩니다. 라켓 가지고 테니스를 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5천만 명 중에서 테니스를 직접 훈련되면서 교습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500만 명 중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만 명 됩니다. 50만 명. 이 50만 명에서 윈블던이라는 그 그랑프리 들어가게 해서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골라서 5천 명 정도가 뽑혀가지고 전 세계에서 윈블던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 받은 사람은 5천 명인데 거기서
또 걸러지는 거야. 다 걸러진 다음에 윈블던 그랑프리 딱 올 때는 네 사람이 딱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서 네 사람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 중에서 다시 토너먼트에서 두 사람 뽑히고 두 사람이 목숨 걸고 경기해서 한 사람이 뽑혀서 그 테니스계에서 최고의 명예인 윈블던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윈블던 트로피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상을 받아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받을 때는 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묻지 않다가 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왜 필요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아서에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에이즈도 심장병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셨다고 믿고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서에서라는 여러분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요 꼭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헛되게 취미생활처럼 아깝지 않아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는 첫 번째 관문은 내 자아가 죽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잘 들으십시오.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문제 낼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 개 한 마리가 같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두 사람 사이에 걸어가는 개가 개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나옵니다. 갈림길이 딱 섰을 때 개인은 주인을 반드시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참 혼돈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진짜 착각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되면요 내가 뭐 입으로 내가 예수 주인으로 이런 것 아무런 관계없이 갈림길에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를 쫓았는지 사람을 쫓았는지 세상을 쫓았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갈림길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 쫓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인생이 주인으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피가 나도록 목소리 잘라도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두 번째 고백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주인이 바뀐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듣고 죄 짓는 사람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명예, 자기 가문, 자기 학식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누가 얘기해도 이 얘기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 가문을 얘기했을 것이고 자기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자랑했을 것이고 자기 스승을 자랑했을 것이고 그렇지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먹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굶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굶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예수가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다,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게, 그러지만 나름대로는 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절묘한 축복이고 절묘한 은혜고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서도 여러분 다른 거 할 준비도 다 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힘든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 손들어 버리게 하고 아주 그냥 숨만 겨우 있을 수 정도로 그렇게 만든 다음에 뭘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그렇게 몰아버리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난 그게 참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가 최고의 순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잘 들으세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착각 속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끝머리에 망하는 그런 삶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요, 다 이거 안 되고 다 잘못됐다, 자 큰일 났다지만 no way,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할 것입니까? 인생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이 삭개오는 짐승처럼 여겼어요. 사람 축에도 누르지 못했고 공공의 적처럼 왕따 시키면서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오면 다 피해가 버려요. 왜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로마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주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 유대인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면 괜찮은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만사가 평통하고 모든 것이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덩어리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딱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딱 바뀌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지는 않았어.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 내 재산의 절반을 쪼개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협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호주가 누구냐고.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 여러분이 집을 만들고 집을 꾸리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사람, 그 손님이 누굽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안 왔잖아요. 그죠? 다 지난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뭐 대통령 한 번 왔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대단한 집에 나볼 다 대동선이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문제가 왜 심각하게 중요하고 왜 정말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가족들이 상처받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가족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틀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그러나 예수님 우리 가정이 주도권을 잡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가정이 돈 많이 번다고 똑똑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은요, 식탁에서도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오늘도 먹고 또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리빙룸에서 서로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곳을 주셔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한 참 하나님 감사해요. 침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줘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삶이 이렇게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요,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냥 푸는 것 같고, 막 그냥 기분 느끼는 것 같다. 조금만 짜증나고, 조금만 꼬부러지면 온 전신에를 다 그냥 비상을 총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폭탄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분화구가 뭔지 알아요? 분화구? 부글부글 끓는 화산 그 분화구처럼 언제 어디서 터져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아무리 편한 것 같지만 분화구는 언젠가는 터지는 거 알죠? 화산 분화구는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전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가면요, 천지가 개벽해도 끝까지 하나 지킬 게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천지가 개벽나도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겠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이 믿음 하나면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욥이 여러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아내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믿음 하나 잃지 않으니까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다 비슷해요. 내 실력, 그걸 믿는 거고, 벌어놓은 거 믿는 거고, 먹여 살린 직장 믿는 거고, 그리고 또 운이 부자 되게 만든다 해서 어떤 사람은 운을 또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식구 믿고, 형제 믿고, 누구 믿는, 이런 걸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요. 직장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벌어놓은 돈 믿을 수 있죠. 부모 믿을 수 있죠. 식구 믿을 수 있죠. 형제 믿을 수 있죠. 조카 믿을 수 있죠. 삼촌 우리 이웃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었던 만큼 그 이웃이, 어머니가, 형제가, 가족이, 친척이 그렇게 나를 도와줍니까? 그 전부 다 여러분, 우리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닥까지, 이 그냥 밑에까지, 우리가 막장까지 인생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꼭 붙잡으면요,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무너지고 다 깨져도 내가 목숨을 지키듯이 여러분 이 믿음 지켜야 할 때 그 믿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불란서에 가면요, 아주 그 불란서에 많은 미술 작품인데, 그 불란서에 가면 르브롱드라는 미술관이 있대요. 그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 난 가보지 못했지만 모르겠는데, 그 불란서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모들리라는 조각가의 그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들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젊은 불란서의 천재적인 조각가예요. 근데 너무 이 사람이 이 조각의 공부를 시작할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빌려가지고 그 창고에서 한쪽은 조각하는 작업실, 한쪽 구석에는 그냥 나무 침대 깔아놓고 담요 한 장 덮고 이렇게 자는 그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들리가 어느 날 조각 작품을 다 만들고 완성되져가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무지무지하게 추운 거예요. 근데 이 조각상이 이 진흙과 물이 이렇게 섞이는가, 이걸로 이제 굳혀서 만드는 건데, 다 조각 작품이 대부분 이제 다 완성 단계에 됐을 때, 잠자리에 이제 피곤해서 드는데, 무지무지하게 추운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각 작품이, 이게 습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얼어버리면 이게 얼었다가 녹으면 이 자기 작품이 금들이 막 가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무지무지하게 추운데 자기가 덮었던 담요, 자기가 덮었던 모든 것들을 다 조각 작품에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아주 극도의 심한 감기가, 이게 폐결증이 오고 폐결이 돼서 결국은 그 젊은 조각가 모들리라는 사람은 그 일로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은요,
그가 담요를 덮고 자기는 추우면서도 옷을 덮어가지고 그 작품은 변질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이 지금도 그 불란서 전시관에 되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조각가도 자기 작품 지키려고 목숨 겁니다. 여러분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뭐를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목숨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뭐를 걸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면요. 이 조각가가 자기 작품 살리려고, 작품 지키려고 자기 목숨 걸었듯이 우리도 여러분 목숨 거는 믿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상황, 많은 환경, 많은 여건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그 환경과 여건들이 다 나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나를 다 좋게 하고 나를 도우려는 환경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런 난제들이, 생각지 않는 복병들이 와서 우리의 기분 좋은, 우리의 그 꿈, 우리의 희망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형제 아니에요. 이웃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인 줄 믿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위기와 이런 극복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날짜 빨리 가네. 벌써 토요일이네 막 그러더라고. 그린 내가 옆에서 그린 말씀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제가 그랬는데 4월 벌써 말이야. 2024년 어저께 가는데 4월 말이야. 왜 이렇게 빠른지. 밥만 먹고 자고 나면 또 주일이 오고. 언젠간 우리가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살다 보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갈림길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주인 삼고 사람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닌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습니까? 진짜 주인 삼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자식들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고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